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월간 비하 우리 아버지 편 이어가고 있고요.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책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용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표지 잠깐 조금 살펴볼까요? 지금 이게 복음의 시작? 하고 같은 판형으로 나온 거죠. 네. 네, 색깔만 다르고. 네. 이 노란색에 특별히 의미를 담으신 건가요? 비하 언박싱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개나리입니다, 개나리. 네. 개나리? 네. 봄 느낌을 주려고 한 거고요. 개나리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원래는 그러니까는 이거 그 언박싱에서 한 건데 그 원래 이 비하 시선들이란 이게 지금 시선들이란 시리즈인데 원래는 블랙 에디션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맞아요, 그때 그런 비하 문구가 이제 화이트 에디션이라면 이거는 좀 블랙 에디션이다. 보면은 멋있었긴 하겠다. 화이트 블랙 이렇게 그쵸. 쫙 진열해 놓으면 비하 문구가 화이트 에디션으로 쫙 있고 그건 진짜 약간 가이드라면 이거는 좀 대가들의 좀 약간 소품이야. 그래서 좀 근데 뭐 이것도 얘기를 했던 건데 검은색을 뽑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일관되게 뽑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선들이라는 시리즈의 매력은 어떤 일관된 톤이 아니라 다채로움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감하게 좀 검은색을 썼다가 과감하게 탈피하자 그러면 뭐가 좋을까 봄도 되고 그래서 이제 노란색을 한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줘야 될까? 그래가지고 그 세네카라고 하죠. 책 등에 십자가 문양을 다르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십자가 문양을 보시고 아 이게 어느 장르에 지금 속해 있는 책이구나라는 걸 독자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하 문고도 2개 시리즈가 있거든요. 비하의 인물 시리즈가 있고 비하 주제 시리즈가 있는데 비하 주제는 여기 표시가 있어요. 네모난 비하 그냥 일반 그 인물은 없고 네, 그 차이가 있는데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알아두시라는 차원에서 얘기해놨습니다. 이게 책을 파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를테면 만약에 블랙 에디션으로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신간이 나와도 신간이 나온지 몰라요. 어차피 사람들은 구분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구나. 아까 편집장님 편집장님 말씀하셨던 그 문양에 관한 부분들 이건 만든 사람만 알아요. 그쵸. 그 문양을 아무리 이렇게 구분을 해놔도 독자가 만약에 서점에서 책을 딱 봤을 때 그 문양을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컬러가 바뀌면 그거는 확실히 뭔가 새로운 책이 나올 때마다 훨씬 눈에 돋보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 게 실질적으로 책이 사람들한테 판매되는데도 아주 좋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용서점 책도 노란색이잖아요. 네, 용서점 책 얘기는 뭐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무지하진 않겠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노란색은 예뻐요, 노란색. 좋은 색깔입니다. 네, 저희 저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용님 말대로 저는 이런 그 세네카에 문이 조그만 거 박아봤자 이런 거 알고 있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겠지. 하지만 그게 편집자의 그 만드는 낙인 것 같아요. 언젠가 어떤 정말 최상의 고급 독자는 이런 모든 의도를 어떻게 보면 다 파악할 수 있는 한 명은 있으리라. 그렇죠. 네,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만드는 거죠. 네. 사실 보면 저 세네카가 빛을 발하는 경우는 이제 저 시리즈가 더 나올 테니까는 그렇죠. 한 10권 정도 모였을 때 그때는 저 세네카의 위력이 나타날 거예요. 보면은 이제 저거는 이제 딱 책꽂이에 꼽아놨을 때 그 눈에 보이는 그 지점들이 있거든요. 저기 아마 딱 일렬로 했을 때 문양의 변황이 보이고 할 텐데 그때를 딱 대비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 다른 시리즈 저희 이사했잖아요. 이삿짐 센터에서 제 책이 1열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뒤에도 있거든요. 이 아저씨가 뒤에 또 있다고 저를 막 약간 되게 맞아. 왜 이거 미리 얘기 안 했냐. 책 진짜 싫어하죠. 네, 맞아. 근데 어쨌든 되게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싸가지고 원래 이제 이사 가는 집에 꽂아 주시는데 이거 이상하게 꽂으면 또
제가 또 일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제가 하겠다고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를 믿어보래, 할 수 있대. 그러더니 정말 시리즈별로 해놓은 거예요. 출판사를 보셨는지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비아 책도 그 시리즈별로 딱 해놓으셨더라고요. 정말 빛을 바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시리즈다. 예스 이사공강 서울 73팀. 야, 되게. 여러분 이사할 때 비아 책이 이렇게 쓸만합니다. 진짜 여쭤봐야 되겠다. 저는 이사할 때 책 많아서 항상 되게 타박받기 때문에. 어쨌든 이사팀 분들이 책을 다시 꽂아놓기에 저희 책이 굉장히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리도 해주신다. 되게 좋은 정보. 네, 이게 그러면 시선들 책이 지금 올해 2번째 나온 거죠. 올해만 2권. 네. 이게 지금 올해 주력 시리즈예요? 올해 뭔가 무슨 주력 모델 뭐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떤 새로운 시리즈를 라운칭할 때는 독자분들이 좀 약간 이미지 머리에 최소한에 들어갈 때까지는 좀 더 좀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제가 알게 된 거는 저도 무병장수의 꿈을 꾸는데 그걸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연일 두꺼운 책을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조금 볼륨 있는 책을 하고 한 달 정도는 얇은 책을 하는데 저의 어떤 리듬 사이클과 그리고 또 정기 독자분들은 어쨌든 매달 일정한 그 책을 꾸준히 받길 원하시잖아요. 그거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시선들 시리즈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도 저희의 중요한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 1년에 한 최소한 4-5권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읽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같이 읽는 게 좋아요. 약간 두꺼운 거 읽고 얇은 거 읽고 이렇게 이런 순서가. 그러니까요. 요번에 그 우리 아버지만큼은 그러니까 그 전에 이를테면은 막 예전에 과거의 의미랑 사막의 지 연타로 나오고 막 펠리칸 나오고 막 이럴 때는 서평이 별로 뭐 단평도 별로 없으시다가 요번에 기억하라 니가랑 우리 아버지 하니까 그거는 좀 평이 이제 내가 좀 봤어 내가 좀 이거 그런 평이 있으셔가지고 세일즈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런 또 평이 있으니까는 그 주제가 너무 좋아요. 그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가 같은 경우는 세례에 대한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데서나 다 말하는 주의 기도에 대한 거니까는 주제 자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마디씩 할 수 있는 뭔가 주제인데다가 조금 또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또 좋다 이런 말을 해주셔서 앞으로도 잘 그런 걸 반영해서 좋은 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이 책의 특징은 주의 기도 해설이는. 네. 죄송합니다. 부제에 나와 있습니다. 부제에 이렇게 딱. 네, 부제에 딱 저는 근데 특징이라면은 알렉산더 슈메만이 썼다는. 알렉산더 슈메만이 썼다는 건데. 네. 그냥 좀 더 형식적인 특징은 라디오 방송 원고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것도 소련. 맞아. 이제 우리의 기억 아마 우리 세대까지만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 소련. 그렇죠. 그러네. 그렇죠. 소련 뭐 옛날에 있었다 이렇게 하겠다. 그렇죠. 예전에 소련. 저희 때만 해도 고르바 초프가 노태우한테 돈 빌리러 온 거 보지 않았습니까? 다 텔레비로? 어머. 이거 정말 옛날 사람이 이거 사실 고르바 초프가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도 사람도 잘 모를 거고. 이름도 잘 모를 수도 있어. 저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고르바초프가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의전을 하는데 뭐 이게 엄청난. 아니 저희는 이렇게 그 지도하면 소련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소련, 저희가 소련. 보는 지도에 있었잖아요. 소련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랑 플레임하고. 근데 지금 밤으로 아마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도 모를 거예요 아마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뭐 독일이 사실은 분단국가였다. 그렇죠. 이런 것도 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고. 서독 동독 막. 예, 그렇죠. 88올 다 알지 않나요? 모를 수도 모를 수도 있어요. 진짜 모를 수도 있어요. 88 올림픽 때 동독이 뭐 서독이 뭐 몇이었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아무튼. 그런데 그 소련 진짜 라떼 방송으로. 그러니까 자꾸 라떼 방송이야. 네. 아무튼 현실이 쭈구리니까. 현실 살만하게 괜찮지 않아요? 네. 아무튼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더 몇 가지로? 그게 아니 아무튼 그 소련 시기에 그 엄혹한 시기죠. 그러니까 그 소련이 공산주의 정권이었고 공산주의는 또 모신론을 표방했으니까 그래서 정교회 그
교회를 굉장히 많이 탄압하고 무수한 사람들 되게 죽였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근데 정규 신자들은 이미 그 은밀하게 있었고 또 이게 그 개신교 분들은 조금 약간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침묵에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자꾸 영성체를 받으려고 하냐고. 그럴 수 있죠. 영성체 그러니까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영성체를 받아 그 신분이 필요한 게 그것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에 자꾸 연연하지? 뭐 그렇게 하듯이. 근데 막 그 동방에서는 또 막 그런 또 다른 영성체라든지 뭐 이런 게 필요했는데 어쨌든 부가적으로라도 하기 위해서 그 주일날 계속 이제 그 동유럽으로 자유방송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막 기독교 최소한의 어떤 기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다 가르쳤던 건데 그게 바로 이 슈메만의 주의기도 해설이고 그래서인지 저는 어느 정도 그 당시에는 이제 소련 당국을 의식한 거겠죠. 그래서 약간 변증적인 요소가 있고 호기론적인 요소가 있고 지금 우리의 시선에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비신앙인들도 좀 기독교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을 좀 읽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보통 주의기도 해설은 애초에 내부용 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기독교 신자인 걸 전제를 하고 그 안에서 이게 주님의 기도라는 걸 받아들인 사람한테만 보통 독자를 1독자로 한 다음에 쓰기 마련인데 이 책은 꼭 그러지 않다. 그런 게 좀 이 책을 좀 더 독특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체는 또 압축적이고 라디오 방송한 거니까 문장이 어렵지는 않은데 근데 또 한번 곱씹어보면 볼수록 좀 더 굉장히 또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게 있는 그런 특징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역하면서 뭐 느낀 거. 네, 기자가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범님이 기자라는 거를 나는 기자다. 갑자기 막 내가 이래봬도 기자한테 그렇게 문항 물어보지 않죠. 이건 왜 그렇게 하셨죠? 뭐 약간 이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 번역하면서 뭐 기억에 남는 거? 네. 남는 거. 근데 번역은 진짜 좀 정신없이 했어가지고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번역이 되게 극단적으로 느린 독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저한테 그런 얘기 가끔 해주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번역하니까 책 되게 깊이 읽어서 좋겠다. 뭐 되게 깊이 읽었겠다. 근데 저가 그냥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책을 번역하면서 이제 내용의 디테일을 되게 많이 기억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뭔가 음미하게 되는 거는 오히려 그냥 순수하게 독서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동안에는 사실 좀 정신없이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뭐 그런 당연히 문체나 이런 거는 이제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진짜 통찰력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감상처럼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뭐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최대한 이 사람이 하는 뭐 내 의견을 섞지 않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최대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 이제 사명이 있는 거니까 제가 번역하는 모든 책에 저자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면서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도 글쎄 말면서 이건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은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난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번역을 할 때는 이제 그런 걸 넣지 않고 이 사람 말이 맞다고 일단 치고 그러면 어떻게 전달할 건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슈메만 책은 좀 그런 그 부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거의 없는 하면서 그치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할 수 있어서 그러면서 마음은 좀 편안했던 번역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개인적인 감상인가요? 아니요. 네. 원망스럽네요. 네. 그렇게 저를 디스를 하시더니 네? 마음이 편안했다. 괜찮았다. 네.
근데 편집자는 싫었으나 저자는 좋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네. 아니 근데 사실 뭐 제가 동의를 하고 말고 하기에 너무 큰 그 무려 저한테 이제 되게 좀 영광스러웠던 거는 뭐 여러 책에 이제 추천사를 사람들이 쓰잖아요. 뭐 이찬수 목사님이 추천했다 이러면 오 이찬수 목사님 추천했어? 막 이렇게 읽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무려 솔제니친이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되게 또 제가 그 사랑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고 이래가지고 되게 이렇게 감개무량하더라고요. 그렇죠. 무려 내가 솔제니친이 읽고 좋았다는 걸 이렇게 번역자로 한국에서 하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근데 또 이게 저희가 또 제가 라떼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는 네. 저는 엄청 저도 감격해서 솔제니친이 추천사를 썼단 말이야? 막 이랬는데 20대 신학생들이 솔제니친을 모르더라고요. 모를 수 있죠. 네, 전 개충격 받았어요, 사실은. 네. 근데 역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생각보다 빨리 잊혀지는 게 저는 이제 제가 그 소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게 떠올린 것 중 하나가 뭐 약간 약간 다른 얘기인데 스탈린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봤을 때 사실 정교의 사제의 사생아라는 그 설이 있잖아요. 뭐 이게 맞는 걸 수도 있고 틀린 걸 수도 있을 텐데 그 소련에서 당시 그러니까 요 맥락을 보게 되면은 정방 정교의 학자들이 파리로 이제 추방당하거나 혹시는 이렇게 그 자유에서 이렇게 피신했다가 하게 되는데 그 정도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냐면은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 중에 하나가 아르메니아라는 그렇죠.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 임접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소련 영방에 들어갔었는데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러니까 철에 하면 바돌로미오에 의해서 굉장히 빨리 국교를 받아들인 굉장히 최초의 국교까지 하는데 1910년 내지 1910년 그 어간에 해가지고 대학살이 일어나요. 그래서 터키가 그러니까 소련의 무기나에서 거기로 아르메니아 정교회 사람들을 대량 약 300만 명 정도를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제노사이드예요. 인종 자체를 없었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지금의 아르메니아는 독립을 하겠지만 굉장히 조그만 나라로 됐고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로 다 이주를 해서 살아남게 되는 되게 근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 잘 모르긴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련이 정교회 사람들을 얼마나 극심하게 탄압했는지에 대해서는 데이터상으로는 많이 잘 안 알려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정말 보이는 데를 다 죽인 거예요. 그렇죠. 사제들을 죽이거나 다 추방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슈메만은 자기 그걸 떠나서 다른 곳에 왔고 이제 다시 이제 자기 속의 동포들에게 지하에서 이제 숨지겨서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전하고 싶은 얘기를 가장 정갈한 언어를 담아서 전하고 그게 라디오 방송 나온 거고 그게 사실 이제 주기도문인 거죠. 네, 저는 그런 면에서는 되게 감명 깊기도 했고 또 솔제니친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었어요. 너무 진짜. 조금 다른 분들도 다 읽으셨으니까 좀 감상? 범사마의 감상이. 네, 감상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제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데서 머리 자르고 와가지고 품을 크게 나야지. 네. 뭐 말씀하셨지만 이 문학 작품들이 많이 소개되잖아요. 그게 되게 새로웠어요 저는. 특히 다 러시아 작가들,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변증적 요소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라디오에 방송이 됐을 때 이제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무신론자들은 혹할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이제 뭐 책에 이제 저는 사실 우리나라도 뭐 북한의 지하교인들 생각하는 사람들 있고 기독교의 핍박을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의 핍박, 공산주의의 핍박, 공산주의 핍박을 받은 기독교인들 그 핍박의 주체가 이제 뭐 공산주의이긴 하지만 이제 그거에 핍박받은 기독교는 사실 미국에서 온 기독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조금 이제 이게 좀 점핑일 수도 있는데. 그 지금 북한에는 사실 소련식 교육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도 물론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만 이제 교육 차원은 소련 쪽 교육이 되게 많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도 뭐 소련 작품들이 많이 이제 읽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앞으로를 내다볼 때 너무 앞으로 나가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우리가 뭐 북한 선교를 이야기하고 통일을 막 이야기하는데 어떤 정교 소련의 역사를 통과한 정교의 신앙이나 신학도 우리가 좀 익히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큰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몰랐던 기독교이고 그런 부분들이니까 조금 저는 좀 멀리 봐서 뭐 그런 한반도 평화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 그 기독교 관점에서 그런 분들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고 맞다. 네. 그렇다. 그런 맥락에서 좀 봤어요. 좀 덜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새터민 분들이랑 만날 일이 좀 가깝게 만날 일이 몇 번이 있었는데 그 대체로 거기 교육이 그 반미 교육이 되게 심해가지고 여기 와서도 왜 미국인에 대한 되게 그런 적대감 같은 거를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불편해하시고 그래서 저는 처음 만났을 땐 약간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되게 강하게 얘기하시면서 미국 사람이 그냥 자기한테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지나가는데 되게 미워하시길래 왜 그러시지? 이러면서 그러면은 다른 외국인은 괜찮아요? 이러면서 러시아 사람은 괜찮아요? 이랬더니 러시아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별이 있구나 이랬었거든요. 얘기 들으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진짜 어쩌면 정말 현실적으로 진짜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온 기독교라고 하는 것보다 러시아 사람들이 믿던 거기 다니던 교회라고 하는 게 북한 선교 활용을 해야겠군요. 그거까진 모르겠지만 북한 선교를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때 묻었나 약간 전 이거 보면서 계속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 어떻게 팔지? 이거를 한국에 있는 독자들한테 어떻게 소개하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저는 이제 북한이 아니라 이제 한국의 독자들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용서점에 온 손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 가톨릭이 이단이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개신교인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단이죠. 근데 실제로 한국에 개신교 교파 안에 있으면서 가톨릭이나 다른 심지어는 같은 개신교 안에 있어도 다른 교단을 터부시하거나 뭔가 다른 신앙, 다르지 않은 신앙 이런 식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맞아. 지금 여기서는 그걸 다 싸잡아서 서방 신학이라고 모아놓고 그 반대편에 있는 동방 신학을 얘기하잖아요. 동방 신학자의 책을 얘기하면 한국이라는 정서 안에서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가톨릭도 못 받아들이고 사실 심지어 성공회라는 교단에 대해서도 그거 헨리 8세가 바람 피웠고 만든 종교 아니냐 그렇죠. 이런 식의 굉장히 부정적인 형태의 타 교단이나 어떤 이런 같은 서방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과연 동방 정교회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제 소개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득력 있게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걸 그냥 막연하게 주의 기도에 대한 책으로는 팔 수 있는데 동방 정교회를 가져다가 할 때는 오히려 이게 벽이 사실 있는 거죠. 알게 모르게. 그래서 맞아요. 이 책이 아마 판매가 되면 주의 기도 때문에 판매되는 거랑 슈메만이라는 저자를 자세히는 모르고 복 있는 사람에서 나왔던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라는 책의 저자로 기억하면서 볼 수는 있는데 동방 정교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책을 다가가기에는 한국 교회의 지금의 상황이 어떨까?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바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슈메만이 이 책의 내용이 저는 물론 꼼꼼히 보면 정교회적 특징이 없잖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이게 개신교에서 완전히 수용 못할 거냐? 그게 아니라 100% 수용 가능한 거잖아요, 그냥.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거 우리 내가 보기에도 100% 맞는 말 얘기 같은데 그 사람이 정교회야. 그런다고 내가 그러면 이 사람을 이단 취급해야 되나? 이런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제가 보기엔 좀 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내가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이 사람이 성경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단호하게 예수님을 긍정하고 악의 존재 이런 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100% 맞는 말 같은데 동방정교회다. 근데 그럼 내가 이 사람이 그럼 이단이냐? 나는 다른 이유로. 근데 그렇게까지 정리를 하시지는 못하더라도 실제로 많이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헨리 나우엔을 되게 좋게 읽으셨는데
뭐 가톨릭 사제라는 거에 대한 인식은 딱히 없고 가톨릭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간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갖고 거긴 마리아 믿지 않나?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계신데 그래도 헬리나우엔한테선 좋은 영향을 받고 그냥 그런 근데 그 사람이 가톨릭이다 이랬으면 그래? 그럼 가톨릭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도 있나? 이렇게 제가 사실 비슷한 뭐 이름 뭐야? 찬님. 야, 아무튼 너무 야, 이름 뭐야? 그러니까 제가 뭐 평등해지다더니 뭐 이게 뭐 야, 너 이름 뭐야? 야, 끌어 씨 이러고. 오랜만이라 이름 까먹었나? 그러니까 제가 이 말 꺼낸 게 찬님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이 책을 읽었어요. 누군가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이게 어떤 소비에트 연방 상황에서 어떤 억압된 상황에서 어떤 그 방송을 통해서 복음의 어떤 주기도문을 전달했던 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읽으면 굉장히 은혜롭고 따님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을 수 있잖아요. 여기 앞에다가 동방 종교의 신학자인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 이런 식으로 앞에 이거를 박아놓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또 어떤 편에서는 사실 그런 거 떼고 이 책 자체로 사실 되게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교의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들은 이거를 먼저 선을 건다는 거죠. 나쁜 의미에서,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의 선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오히려 빼고 그냥 사실 두루두루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언제나 제가 보기에는 꼭 이거 출판사들도 노력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리 일치의 근거와 다양성의 또 표현, 그러니까는 그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를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하는 말 그러니까 제가 보면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확인하면 어떤 외형적인 어떤 표현의 차이는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너그러질 수 있는 그 감각을 훈련하는데 저희 비아치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그걸 저희 약간 소망 같은 거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 책이? 사실 그 루이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루이스의 이제 순전한 기독교도 BBC 방송 강연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사실 이제 그 책이 루이스가 뭐 성공의 신자였다든지 뭐 이런 걸로 한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좋아서 계속 이제 오랫동안 남듯이 이 책 역시도 일종의 주기도문에 대해서 짧지만 굉장히 좋은 해설서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결론. 그리고 지금은 조금씩이지만 열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더 관심을 갖고 있고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기쁨을 갖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것 같고. 그렇죠. 물론 그게 뭐 판매량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거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희 세대부터 또한 해도 그렇게 막 2단 이렇게 해서 내치고 이런 거에 그런 센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이 책 속에 그림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뭐냐? 그림 이거 그림 뭐냐? 이렇게 일종의 이게 판화처럼 그림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만든 약간 합성화입니다. 합성화. 직접 합성하신 거예요? 예. 요새 물이 올랐어요. 예. 뭔가 그죠. 물이 올랐어요. 요새 합성 기법에 제가 이렇게 약간 맛을 들려가지고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무늬를 찾아가지고 그 세 개를 약간 콜라주처럼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 40페이지에 이 비둘기가 보이면은 그 뭐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루어지다 이걸 보면은 요 선 따로, 그다음 비둘기 따로, 밑에 원 따로 다 따로예요. 근데 합친 거예요 그거를.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느낌을 내야겠는데 이렇게 한 거죠. 야 진짜 센스가. 첫 번째는 저작권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일일이 안 그려도 그냥 합쳐도 되는 거니까 그런 또 편리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종종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 주변에서 제가 이거 그 번역한 책이라고 드리고 그림이 뭐가 되게 감동적이다 이런 얘기 몇 번 들었어요. 네. 일부러 약간 그 판화 같은 느낌을 딱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게 또 1도여가지고 4도로 만들 수 없으니까 계속 요런 그 영성 비하 시선들 중에서 영성 관련해서는 종종 이런 사파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책 읽는 팁 같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 간단하게 좀 해볼까요? 어떻게 책 읽으면 좋을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통 보니까 얇다고 빨리 읽으시던데 이 책이 원래는 아마 한 회당 그 하나씩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리듬을 따라가서 좀 읽으시는 게 너무 빨리 읽으시다 보면 오히려 천천히 읽으시는 게 좀 천천히 읽을수록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뒤에 앤드류 라우스의 해설을 꼭 한번 보시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볼 수 없는 희귀한 자료다. 이 정도 자료는.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쭈님은 뭐 없으십니까? 팁 같은 거. 팁 같은 거요? 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일단 얇아서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 그죠? 같이 읽어보면 좋을 책은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알렉산더 슈멜만의 주저인 우리 또 복집의 또 스테디셀러인 그게 스테디셀러인가요? 네, 그 예배하게 뭐 거의 뭐 최고전이죠. 어쨌든 그 책 같은 경우는 그 외국에서도 오랫동안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꼭 읽어야 될 책처럼 자리매김했듯이 오히려 처음 나왔을 때보다 근래 들어서 더더욱 그 책의 가치가 더 재평가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고전이죠, 진짜. 네. 왜냐면은 이제 뭐 요즘 뜨거운 지금 이제 고인이셨지만 레이첼 데바스도 그 책을 인용하고 어지간한 복음주의 계통에서 개신교인들은 조금 더 예전에 예배에 대한 좀 더 진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무조건 그 책을 접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예전 관련된 책에는 거의 인용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다음 뭐 없으십니까? 따님은 뭐 그런 뭐랑 같이 읽으면 좋겠다. 생각나는 거 없네. 기도를 또 주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번역할 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 하고 싶지 않다. 나 읽을 만큼 읽었다. 뭘 또 읽으라고. 그렇진 않아요. 이거 되게 저는 그래서 좀 좋았는데 음미를 못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혼자서 좀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번 읽고 처음에 번역하면서 딱 재밌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일용할 양식. 오 그래? 그런 게 있어? 이러면서 좀 제가 새로운 해석, 음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있어서 재밌게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읽으니까 또 다른 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이렇게 하면서 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책 깊이 읽으시면 좋겠고 주의 기도 관련된 책은 워낙 좋은 책이 많아가지고 다른 기도에 대한 다른 책들이랑 같이 읽으셔도 좋겠죠. 제가 좋아하는 어렸을 때 읽었는데 좋아하는 그 기도에 대한 책은 유진 피터슨이 쓴 응답하는 기도? 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되게 맞아요. 옛날에 지금 안 나오더라고요. 용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 딱 다시 아니 조이집 한 번에서 IBP에서 나온 건가? 그런 거 응답하는 기도 아무튼 그 시편 해설해 놓은 건데 기도에 대한 근데 그 책이 저는 되게 유진 피터슨 책 중에서 되게 좋아하는 기도 책인데 뭐 시편이랑 같이 읽으셔도 좋고 기도에 대한 다른 책들이랑 같이 읽으셔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범님? 네. 저는 팁이라기보다는 이 책을 어떤 사람이 읽으면 좋을 것 같으냐면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애 심하게 얘기하면 자아 중독 내지는 뭐 그런 사람들이 좀 내려놓으면서 읽기 좋은 기도서 같아요.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정말로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많이 주기도문으로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몇 번씩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들을 이 책에서 알려주는 그런 의미들을 곱씹으면서 읽고 또 기도하면 자기 중독이나 혹은 자기에 함몰되어 있는 자신을 비춰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 지점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읽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비아 시선들 2번째 책이자 주의 기도를 다룬 책 우리 아버지 살펴봤습니다. 슈메만은 주의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습 그대로 2000년을 전해 내려왔기에 세계 어느 곳에서든 누구든 이 기도를 입에 담는 순간 그는 한때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그 말로 기도를 하는 것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 그분의 입에서 나온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시작하는 이 영광스러운 기도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데 저희와 함께 나눈 이야기가 또 이 책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저희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항상 응원합니다. 풍요로운 독서 여정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